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 내내 그리스 사람들처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다 잊어버리셨죠? 알리토스 아네스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허를 찌른 것 같습니다. 군포지방 성지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한국교회를 대표한 듯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이스탄불에 가서는 옛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방문해서 동방정교회 대표인 바르돌로메오 총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또 바티칸에 가서는 비록 프란체스코 교황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에게 신임장을 받은 바티칸 주재 한국대사관 200만 대사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 제네바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대표하는 울라프 드베이트 총무를 만났습니다. 어느 곳 하나 쉽게 엄두를 낼 만한 곳도 또 우리의 일행이 만나줄 만한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계획한 대로 되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기꺼이 따라주었고 고마워했습니다. 선교부 총무인 제가 기획하고 진행했기에 지난 12박 13일 동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곳에서 만난 세 사람의 공통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높은 지위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에 책임을 맡게 된 것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200만 대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은 얼마나 신심이 깊으면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 바티칸 대사로 왔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주 어린아이처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겸손함 때문에 신실함 때문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그의 2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정의 흐름을 맞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바울이 유럽 전도의 계기와 유럽인 첫 전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화가 또 역사가인 누가처럼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녀온 그 지역마다 이콘이나 혹은 모자이크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누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그림으로 남겼다면서 자기들도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증언하기를 좋아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첫 부분인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울의 꿈에 어느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향해 요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서 마게도냐는 유럽, 오늘의 그리스 북부 지방을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음성은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통해서 들은 내용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으로는 아시아에서, 즉 지금 터키 그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에 같은 16장 같은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은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누가는 그 성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바울의 전도의 결과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진척이 순조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이유를 살펴보니 성령이 회방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바울은 그 유명한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 유럽 대륙이 보일 만한 아시아의 끝에서였습니다. 그것은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드로아에서였습니다. 밤에 바울이 본 환상에서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본 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환상을 보고 나서 즉각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로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고 그리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아시아 전도 활동에서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가 그걸 보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울이 왜 아시아 전도를 잠시 접어야 했는지 그 배경을 강조하려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어떻게 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는가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성령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더 큰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그 계획은 너무 낯설고 또 부담스러웠습니다. 바울이 그 계획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은 바울 일행의 계획을 회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거룩한 회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나 자신의 계획을 중단시키시려고 거룩한 회방을 하십니다. 내 계획을 잠시 접도록 하시려고 거룩한 회방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또 용기 있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 음성에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하여 바울은 환상을 보고 순종하였고 위험한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탔으며 낯선 대륙에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본 그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은 바로 사도 바울의 후배들입니다. 그들은 파송 예배를 할 때마다 바울의 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유럽인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동양 선교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로 동양 선교를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오라마로 삼았습니다. 오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환상이라고 우리가 번역한 바로 헬라어인데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는 환상으로 번역했습니다. 예수회를 조직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든지 모슬렘에게 선교한 레이몬드라든지 인도와 일본의 복음을 전한 프란시스 자비에르라든지
중국에 선교한 마테오 리치가 모두 다 동양 선교를 위해서 힘쓴 유럽인들입니다. 영국인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로 활동했고,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해서 중국 선교에 힘쏟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온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라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오라마는 무엇입니까? 오라마 없이 사는 인생은 얼마나 싱겁습니까? 오라마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칫 길을 잃기가 쉬울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 대륙에 도착한 곳은 네아폴리 항구였습니다. 그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이 전적으로 그리스도교 대륙이 된 것은 지난 2000년 동안 유럽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다 건너 그 첫걸음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오로지 바울의 순종과 헌신 덕분입니다.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럽 대륙의 선교는 한 사람 사도가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성지순례에서 첫 번째 그리스 도시로 바로 이 네아폴리를 방문했습니다. 터키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에서 만난 항구 도시였는데, 네아폴리는 그리스어로 신도시, 새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까발라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부둣가를 걸었습니다. 이제 배가 들어오는 항구 초입에 성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는데, 그 앞에 2000년 전 바울이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커다란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동방정교회 방식으로 모자이크 그림으로 장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곳에 처음 도착한 바울의 이야기를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입니다. 그리스 가이드는 내내 오라마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오라마, 바울의 환상을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꿈에 오라마를 보고 지체 없이 일정을 바꾸었고 마침내 바다를 건너서 새 대륙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오라마를 비전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 역시 비전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그러나 그 비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몸을 던집니까? 그 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바다를 건넜습니까? 그 비전이라는 단어 때문에 평생을 헌신합니까? 바울의 오라마가 위대한 것은 그가 환상으로 본 한 마게도냐 사람의 구원 요청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과감히 접고 수정했습니다. 바울이 비전을 보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오라마, 곧 그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소명이었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은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해서 이제 그곳에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서 빌립보로 갑니다. 에그나티아라고 하는 도로는 로마가 건설한 큰 대로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참 실감이 났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이제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16km쯤 가면 큰 성 빌립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버스를 타고 왕복을 했는데 만약 일행들이 없었다면 저는 홀로 걷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빌립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오래전에 지진 때문에 폐허가 되어서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유적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굴한 결과 바실리카, 즉 교회가 무려 4곳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빌립보 지역에 얼마나 복음이 흥왕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 최초의 교회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여러 날 머물다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강가로 나갑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가 방문하는 도시에서 먼저 유대교 회당에 들러서 자기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승전 기념으로 식민 도시로 삼았고 또 군사 도시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유대인이 살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으니 안식일에 예배 드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강가로 나갔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숱한 여성들 가운데 한 여성만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이가 바로 두아디라에서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과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든 협력자를 만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도우십니다. 저도 여러 해 목회를 하면서 좋은 협력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슨 일을 하든 협력자를 만나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색동교회에서 일하면서 만난 여러분들은 저에게 소중한 협력자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여러분들이야말로 좋은 협력자요 동력자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루디아가 그랬습니다. 그 여성은 바울의 가장 큰 협력자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큰 도시 빌립보에서 첫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루디아의 집은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인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보십시오. 그 편지는 겨우 4장밖에 되진 않지만 얼마나 많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별명이 기쁨의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또 루디아와 만나 얼마나 행복한 그가 전도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지금도 빌립보에는 간기데스라는 강이 흐르고 그 곁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강가는 지금도 물이 많이 흐르는데 세네터로 유명하고 그리고 루디아의 이름을 붙인 정교회는 바로 그 곁에 있는데 온갖 이콘으로 그림으로 장식된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었는데 지금도 매주일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에서 만난 가이드도 여성이었습니다. 남미라 집사님인데 아테네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그분은 바울을 가리켜 말할 때 아주 늘 극존칭을 사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참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빌립보를 방문하기 전에 점심이 아주 늦어졌습니다. 터키에서 그리스도로 오면서 국경을 넘는 대기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국경에서 우리를 맞이한 가이드가 우리 보고 조금만 참으라고 조금만 참으면 곧 식당이 나온다고 말하면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매를 5번 맞으셨고 3번 태장으로 맞으셨고 1번은 돌로 맞고 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자꾸 인용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배가 조금 고프더라도 좀 투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까지 배고픈 정도야 사도 바울의 고생에 비하겠느냐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믿음 좋은 아내를 따라서 이제 이 그리스도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그 남편도 역시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여행 중에 불평이 참 많았습니다. 반찬이 이게 뭐냐? 배가 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주냐? 설명은 왜 이렇게 기냐? 이제 빌립보 유적지가 참 넓습니다. 그 넓은 곳을 일일이 다니면서 4개의 바실리카, 교회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 일행도 그랬습니다. 배는 고프지. 가이드의 말은 끝이 없지.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믿음 좋은 아내를 따라온 그 불평불만의 남편이 지루함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성지순 내고 나발이고 성지순 내고 나발이고. 여러분 우리도 소소한 일에 얼마나 자주 역정을 내고 또 분노합니까? 물론 성지순례 중에 이 남편분은 크게 후회하고 회개하게 되었고 결국 좋은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길을 따르며 배운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온유하고 겸손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따른 길은 복음의 길을 넘어서 바로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가 쫓은 위대한 비전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바로 온유와 겸손한 삶의 방식이고 진실한 마음의 순례였던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바울은 성령의 회방에도 또 성령의 계획에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작은 비전을 위대한 꿈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 그 자신은 선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마게도냐 사람처럼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비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게도냐인은 오늘에도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에게 건너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DMZ의 작은 턱을 넘어 건너왔습니다. 그 낮은 턱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건너서 오는데 무려 73년이 걸렸습니다. 그를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둘은 함께 손을 잡고 그 턱을 넘어갔다가 다시 건너왔습니다. 온 세계가 주목한 남북 정상회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낮은 턱은 참으로 너무나 두텁고 아득한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워낙 위대하고 용감해서 그 턱을 넘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턱을 넘으라고 요청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희망과 간절함, 바로 오라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오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오라마가 이 민족의 오라마가 되었고 지금 우리 시대에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지도자에게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훌륭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시대의 비전을 따를 용기가 필요한 지도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인 것입니다. 민족의 오라마를 쫓아야 할 결단력,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작은 사람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비전을 주십니다. 내 계획, 내 희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희망을 담아내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이지만 누구는 마게도냐인으로 누구는 루디아로 살아갑니다. 모두 바울 사도가 품은 오라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내게는 어떤 오라마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희망의 오라마를 품고 살아갑니까? 바로 여러분의 비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비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미 품은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